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과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화목한 사람, 그리고 친구나 이웃과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지수는 관계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 요건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영어의 understand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려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배려할 줄 모르는 정신적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세계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남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를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아스퍼거 신드롬이 자폐증과 다른 점은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뛰어다녀도 방관하는 부모들,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 교통정체 구간에서 상습적으로 끼어드는 운전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고착된 나머지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노노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노의 핵심 사상은 인입니다. 인이란 글자는 사람 인변에 두 이가 결합된 것입니다. 사람이 둘만 모여도 서로를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하는 마음이 바로 인입니다. 인과 함께 노노의 근본 원리를 표현하는 개념이 서입니다. 서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하듯이 남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하듯이 남에게 관대하게 대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크와 크레이그 길버거 형제가 쓴 나에서 우리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 중 동생인 크레이그는 우연히 같은 또래 아이들이 가난과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1995년 12살의 나이에 Free the Children, 어린이에게 자유를 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바다 건너 제3세계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6살 위인 형 마크는 13살 때 환경보호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직접 방콕의 빈민가로 가서 에이즈 환자들을 돕거나 케냐에서 여성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노벨 평화상 후보로 3회나 거론된 이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인권 보호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에서 우리로라는 책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셀프 헬프 개념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타인을 돕는 것이 진정한 셀프 헬프요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실제 활동에서 우러나온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셀프 헬프 또는 웰빙을 위한 많은 업종이 성행하고 또 이에 관한 많은 서적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셀프 헬프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나 개인의 성공과 행복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돈, 권력, 매력적인 외모, 다른 사람을 앞설 수 있는 경쟁력 같은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려면 우리는 이러한 현대의 셀프 헬프 문화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부터 180도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진 제츠키는 2003년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돈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안락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필품조차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지만 않다면 돈은 행복의 정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고립된 개인주의와 경쟁은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나에서 우리로의 저자 중 형 마크는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취득했는데 그의 동창생들 대다수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과 컨설팅 회사에서 높은 지위와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법률 회사나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등 뒤에서 칼을 꽂을지 모르는 동료들을 경계하면서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개탄했습니다. 그들은 마크에게 그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또 자기들도 진작 그와 같은 길을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일하거나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라고 제안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주택 대출금도 갚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걱정 없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이것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가 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행복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셀프 헬프라는 말이 오직 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면 오직 나만의 향상을 꾀하게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자신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평생 자신만을 돌아보면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결코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삶은 서로 간의 고립을 초래하고 결국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OECD 국가 중 1위로 36.8%나 됩니다.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성공지상주의적인 극도의 경쟁사회인 것을 방증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은 개인적인 성공과 행복을 지향하는 셀프 헬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으로부터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생존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적 유대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관심을 나에서 우리에게로 돌릴 때,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길로 나아갈 때 찾아옵니다. 진정한 셀프 헬프와 자기 개발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에 이루어집니다. 남에게 많은 기쁨을 줄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기쁨도 증대됩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개방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자신의 가능성을 최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위인들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스콧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나 큰 저택, 비싼 차, 고급 포도주와 같은 재물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삶을 대하고 올바른 관계, 깊이 있는 관계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주변의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진다.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을 내맡기면서 관계를 맺을 때 마치 기적처럼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행복의 불가사의한 비결에 서서히 다가가게 될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이러한 행복의 비밀을 이미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자식, 배우자, 애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미 행복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맡길 때 온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폭에 비례하여 증대합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의 폭을 넓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지역이라는 범주를 넘어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공동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공동체성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성의 적은 배타성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 종교, 민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묶는 그 구조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배타적인 공동체 의식은 그것이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것이든지 민족이나 인종이나 종교에 의한 것이든지 개인과 집단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불행과 비극을 초래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방인을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타적 선민 사상을 타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 우물가에서 대낮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먼저 말을 거시고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화, 언어, 성, 종교, 생활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공동체적 영성과 코스모폴리탄적 인류애를 지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옆의 이웃만이 아니라 지구의 반대편에 사는 이웃들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외면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순환 법칙입니다. 독일의 반나치 활동가 마르틴 니멜러 목사의 유명한 글은 이러한 존재의 순환 법칙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에 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도 가만히 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노동조합원들을 덮쳤다. 난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를 덮쳤다. 그때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느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수업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 신학생들이 서둘러 교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중에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이 복도에 쓰러져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가운데 겨우 10%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학생들이 수강할 강의의 주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다시금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대화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이웃의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두 가지 물음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유형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율법교사는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반면에 예수님은 타자중심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율법교사에게 이웃이란
나를 중심으로 내 주위에 존재하는 주변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웃이란 내가 그를 위해 그를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나의 존재 구성의 부가적인 존재인 반면 예수님에게 이웃은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본유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존재와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전환을 우리는 인식론적 세계관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는 우리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던진 첫 질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은 종교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이 이미 보장되었다는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종교적인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 당시 죄인시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비종교적인 인물인 사마리아인을 의로운 인물로 그리고 영생을 얻을 자의 표본으로 등장시키셨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의로운 인물이며 왜 영생을 얻을 자의 표본입니까? 그것은 그가 어떤 종교적 의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받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을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율법 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 답변은 이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이웃,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러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참된 행복과 영생의 길이 자기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타자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과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관심을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라는 공동체로 돌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범위를 내 가족, 내 이웃으로부터 더욱 넓은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곧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참된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된 행복과 영생의 길이 자기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타자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과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관심을 나 자신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 공동체의 범위를 더욱 넓은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섬김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된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저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